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형제들하고 작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이제 다시 떠났습니다. 이때 이제 오늘 보니까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함께 갔다 그랬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제 처음에 바울 만났을 때 그 생업이 같아서 이제 같이 이제 만나서 이제 그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 서로 좀 교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아주 훌륭한 그 선교팀 일원이 된 거예요. 같이 이제 팀을 이루어서 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쭉 보면은 참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고난도 많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여정이었는데 그 중에 참 감사한 거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 훌륭한 협력자들을 가는 곳마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 또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저기 가면 저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또 없으면 또 만나서 그렇게 만들어 세우기도 하고 좋은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힘을 다했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좋은 협력자들을 붙여가지고 바울에게 힘이 되게 해주신 거죠.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붙여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힘을 다해 감당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든지 그 필요한 것,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재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있나 이거 보고 사명을 할지 말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하면 주신 명령이 분명하면 거기에 내가 헌신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 잘 하라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놨다는 뜻이에요. 다 준비해놓고 시키는 거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제 바울이 이제 일찍이 서원한 게 있어가지고 겐그레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에 와서 이제 일행들을 머물게 하고 바울은 또 늘 했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핍박 같은 얘기는 없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좀 더 오래 있어다오 하고 요청을 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번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는 보면은 요청하면 좀 더 있어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허락하지 않고 작별을 하고 가이사랴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 안부를 물어보고 다시 이제 원래 출발했던 그 안디옥이 있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쭉 위에 올라가면 있는데 그쪽에 이제 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지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가서 좀 쉬었어요. 쉬고 나서 이제 다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안디옥 그쪽에서 이번엔 배 탄 게 아니라 북쪽 터키 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원래 사역했던 대로. 그러면서 이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2차 사역을 마무리 짓고 쉬다가 다시 또 3차 출발했다는 얘기죠. 자,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전체적인 이제 바울의 이제 이동 경로를 설명해 드린 건데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이 좀 더 계십시오 청했을 때 거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바울이 그냥 뭐 이제 형식적으로 다시 또 뭐 만날 날이 있겠죠 이렇게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은 그 삶을 보면 이게 진실한 말이에요. 정말 바울은 어디 다른 데 가 있다가도, 지금은 이제 하나님 뜻이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 가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있어 달라 해도 중단하고 갑니다. 하나님 뜻이 그건지 아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곳에 오기를 원하시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실한 말입니다. 바울의 삶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참 배울 만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난 일이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지 뭐,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그렇게 해볼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쭤보는 시간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혹시 다른 분이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으면은 그것도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하느냐, 또 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정해주고 우리 같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게 1순위죠. 그죠? 내 뜻과 너의 뜻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 그랬는데, 차례로 다닌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려고 차례로 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판단할 때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곳이 조금 지금 시험도 있고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간 거죠. 어릴 때 보면은 참 신기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접시 돌리는 이 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세워놓고 접시를 막 10개, 20개 막 올려놓고 말이죠. 그걸 막 여기 돌렸다 저기 돌렸다 하면서 이게 떨어질만 하면 우리는 막 긴장하는데 이 사람은 또 착착 돌려서 돌려놓고, 그 기억나시죠? 또 흔들림만 하면 돌려놓고 흔들림만 하면 돌려놓고, 이 그 쇼를 보면서 참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바울은 마치 그 비슷한 거죠.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흔들려서 넘어질만 하면 또 찾아가서 굳건하게 하고, 또 넘어질만 하면 또 찾아가서 굳건하게 하고,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1차 2차 선교 여행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은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한다는 거예요. 가서 또 세워주고 또 세워주고. 그러니까 흔들려서 넘어지기 전에 다시 굳건하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미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다시 돌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지기 전에,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죠. 내 신앙이 확 넘어지도록, 그죠? 방치해 두면 안 되고 내 신앙이 다시 설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관리하고 세워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이제 특징이 언변이 좋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 말하는 것이 능통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일을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배웠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가 말씀 전하는 걸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부부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고요. 27절에 보면은 아가야로 건너가서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데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뭐 완벽하게 말을 너무 잘하니까 아주 완벽한 논리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참 이 아볼로를 통해 이 교회들이 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정, 아주 이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말은 원뜻이 하나님 안에 있다 혹은 신들린 상태에 있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막 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면 야, 저 사람 신들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흔한 말로. 또 어떤 사람이 막 정신없이 막 몰입해서 하면 또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성경의 더 정확한 도를 가르쳐 줬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 배우더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능통하면 누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나도 다 알아. 너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하고 물리칠 수도 있어요. 내가 다 아는데 뭘 또 가르치려고 그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겸손하게 배우는 거예요. 천막 치는 사람들이 뭐 안다고 이러지 않고 가르쳐 주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런 게 있네요.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변에 있어서 탁월하게 하신 은사죠.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또 말씀에 대한 이런 열심을 품고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열심, 그죠? 이 아볼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겸손입니다. 그죠?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겸손해요. 아, 나 다 들어봤는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또 안 들어도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또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가르쳐 주십시오.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뭘 해도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 뭐를 말해도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겸손히 하고 듣고 은혜를 받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묵혀두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바울의 사역을 통해 아볼로의 사역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힘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들 하나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모든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교제의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하루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